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2절 이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역사하시는 영이고요. 성령은 아버지의 뜻과 그 의를, 그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영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도는 주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고 주의 계획과 섭리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하는 데 성공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잘못된 가르침들, 특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이방인 개종자들도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준행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었고 심지어는 분열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을 얻게 되는 구원의 유일한 조건 이외에 율법을 첨가시킴으로써 이신득의 진리를 변질시키는 이들, 즉 율법주의자들의 잘못과 모순을 지적하고 교회가 바른 진리, 복음을 따라가기 위하여 오늘 이 본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에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진리 외에 우리가 주관적으로 내 개인에게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 진리가 아닙니다. 개인에게 맞춰진 긍휼과 안배에 가깝죠. 그러나 그것을 보편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이래야만이 되는 것처럼 내 경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것처럼 잘못 가르치다 보면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 우리의 작은 경험을 성경적 진리의 권위에 놓게 되고 그런 모순은 바른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바른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게 만듭니다. 오늘 교회는 종종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앞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고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속에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이나 목적이나 결과나 내 이치에 보기에 좋아서 임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즉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는 논리 속에서 받아들인 모순을 통해서 오는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이런 문제는 한 영혼을 갉아먹게 만들고 오류를 겪게 만들 뿐더러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계기가 되게 만듭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한, 성경을 기준으로 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맥락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된 가르침들을 물리치고 다시금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갈라디아서 서신서를 사도 바울은 기록했는데요. 오늘 이 본문, 즉 5장에 앞서서는 이신득이, 즉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설명의 앞부분이었다면 오늘 5장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신득이 이 믿음이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즉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할례의 이 전파의 잘못됨과 율법의 행위를 강조한 것에 대한 비판을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의가 성취될 수 있음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신약교회에서 진리에 순종치 않고 율법주의의 미혹에 흔들리는 자들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오해로부터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취지였습니다. 우리는 이 뭔가만을 막 고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요거를 고치면 될 것 같고 저거를 고치면 될 것 같고, 이런 불교에서 말하는 잘못된 고행 같은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엄청난 잘못된 미혹이고 또 다른 율법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향해 나아감으로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히 거룩하게 대하여 쓰임받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진리를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요것만 고치면 뭔가 될 것 같고 저것만 고치면 될 것 같은 이런 잘못된 이 율법주의자 같은 이런 잘못된 논리는 영혼이 도리어 피폐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잘못된 오류 속에 빠져들고 맙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역사의 영이시며 성도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영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성도들 속에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사라진 채 잘못된 경험의 논리나 요것만 고치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논리에 미혹될 뿐더러 자신만 빠지면 되는데, 이 거짓된 논리, 모든 사람들을 요것만 고치면 될 것 같고 저것만 고치면 될 것 같은 이런 잘못된 논리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그런 견해 속에서 상대편을 바라봄 속에서 그들의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라진 채 악한 영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역사의 영이 되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악을 도말해 주신 이 구원의 역사,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거룩하여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함과 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뜨겁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갈라디아 교회는 설립되어졌고 갈라디아 교회는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삽시간에 이 잘못된 가르침의 논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말을 복음을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때론 친분적인 이유로 그럴싸한 논리로 그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교회는 삽시간에 미혹에 빠지게 됐고 교회는 그것을 넘어서 분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대립이든 사상과 이치나 철학의 논리의 문제가 아닌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의 아둔함일 뿐입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은 오직 복음, 그 진리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것들이 있지만 결코 성경적 권위의 동일선상에 놔도 안 되고 그 위에 놓아도 안 됩니다. 그러면 도리어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했던 그 주관이, 그 은혜와 긍휼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할 뿐더러 교회를 가로막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맥락 속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힘주어 말했는데,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유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이 자유는 뭘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이 주셨던 이 자유는 일반적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에 얽매인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롭게 되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의 길을 주셨는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자유로워진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율법적인 길,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예수 플러스 뭔가를 또다시 요구하는 그 논리에 빠져서 오늘 이들은 자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그 자유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셨던 그 자유의 길에 서 계십니까? 그 자유는 방종의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그 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때론 불교의 고행과 같이 그 하나를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그 논리를 따라가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 은혜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 긍휼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 그분으로 온전해지고 그분으로 거룩해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그 은혜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무리 외쳐도 능력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아무 일이 우리 영적으로도 모든 것들 속에서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결과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자유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힘을 얻는 그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닌 종의 멍에를 맨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멍에를 맺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간이 아파서 힘들어서 쉽게 피곤해지고 그래서 약을 조제받았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을 드시는 동안에 술을 끊어야 되고 이것은 멀리해야 되고 약을 먹는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근데 약을 먹으면서 오랜 습관에 젖어서 똑같이 술을 먹고 똑같이 악습을 행합니다. 약의 효능이 있을까요? 일부는 조금 있을 수 있을 줄 몰라도 효능이 없습니다. 그것은 약의 문제일까요? 처방전대로 따라하지 않았던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는지. 우리는 나름 기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외쳤지만 도리어 신앙생활을 애쓰고 힘썼지만 애쓰고 힘쓰는 그 자리가 예수님이 주셨던 그 복음과 자유의 길이었는지 아니면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요것만 고치면 되고 조금만 고치면 되는 그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았는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매도록 요구합니다. 그릇된 논리를 갖다 주고 그 논리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받아들일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의식, 어떤 마음,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한 해를 사셨습니까? 주의 약속과 뜻하심과 계획함에 사로잡혀 사셨다면 성령이 역사하셨을 것이고 세상의 논리나 악습이나
그럴싸한 때론 율법의 논리 속에 사로잡혀 살았다면 뭔가 애쓰고 힘쓰고 살았지만 결과물이 없는, 뭔가 애쓰고 힘쓰고 살았지만 공허함이 남는 2023년의 12월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에 잡혀서 사느냐에 따라 성도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과 사명에 붙잡혀 살았고, 사도 바울의 삶은 성령의 뜨거운 권세의 역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혀서 애쓰고 힘쓰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로마의 속국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애를 쓰지만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대적자의 자리에 서 있죠. 2023년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사셨는지 돌아보시고, 내가 그럴싸하여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에 사로잡혀 산 결과물이 어떤지를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물 속에서 잘못된 의식이 있다면 헤어나오시고, 잘못된 종의 몽해가 있다면 끊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과 사명에 붙들림 받은 삶, 복음과 진리에 붙들림 받은 우리의 삶이라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진취적인 삶이 있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율법주의자, 요거 하나만 고치면 되겠지, 이런 논리를 가진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요거 하나만 고치면 되겠지 하는 사람들은요, 전체를 바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뭐 하나 조금 바뀌어서 의롭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 즉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즉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완전히 멀어진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바뀌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변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변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진리를 수용함으로 그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하려고 애쓰는 것은 율법이고요, 사람의 의지고요. 우리가 진리를 수용하면, 받아들이면 그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일 생각은 하지 않고 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어리석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또 좋아 보여요. 대단해 보여요. 똑같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진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입니다. 상관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요거 하나를 고치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할례만 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논리 안에서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요거 하나만 고치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바뀌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또 서로에게 내가 또 바뀌었기 때문에 상대를 향해서 힐문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막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공통된 방법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실패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도 때로는 인생에 실패한 자로서, 또 세리였던 마태는 양심의 가책의 한계의 자리에 서 있었던 그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그 자리에 서야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조금 더 자기의 방법이나 자신의 힘이 있었다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했으면 그들의 이치와 논리에 걸맞지 않으면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 그들이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어려울 때. 아브라함도 자식을 못 낳아서 나이가 70세가 되었을 때, 요셉도 감옥에 있을 때, 등등 다 어려울 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에 피신하여 미디안에서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나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래야지 그들이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뀌려고 애쓰지 말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뭔가를 바꾸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 속에 의가 생기고, 또 그 의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자신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애쓰고 힘쓸수록 안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더 고집이 세져요. 그런 것은 누가 가르쳤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도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경도 그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과거 어느 누군가들에게 배운 거를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니까 누군가에게 주워들은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그렇게 행하고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는 받아들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들이 주님의 사도가 됐고 제자가 됐고, 그들은 복음의 전파자로 쓰임받게 되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을 통하여 전 세계로 복음은 전파되어졌습니다. 지금도 받아들이려고 하진 않고 뭔가를 해보려고 바꾸려고만 애쓰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요.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름만 예수님을 외칠 뿐이지.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거든요. 멀어진 자.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뭔가가 바뀌어서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애쓰고 힘써서 뭔가를 했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의가 쌓여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어요. 의가 쌓여서 비판하려고 들고 교만하게 치고 가르치려고 들고 누군가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둘 중에 또 한 사람은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여요. 바뀌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겸손히 겸허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그에게 행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은 똑같이 뭔가를 행해놓고도 그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말합니다. 계시록의 면류관을 주 앞에 내어 던진 것 같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하고 나서도 도리어 겸손하고 겸허하고 나와 같이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안배와 배려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열심히 하여 뭔가 노력하고 애써서 그래서가 아닙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겸허함이 있는지, 여전히 그 말씀을 받지 않은 채 내 방법과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끊어진 자요, 그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길을 걸어오셨는지, 율법과 인간의 힘의 논리 속에서 오늘 우리는 그 길로 걸어오지 않았는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그 자리, 그 길로 걸어오지 않았는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진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냐?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참된 진리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능력과 권세의 삶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의로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소망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주어진 그 믿음을 따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네가 하나 그거 바꿨다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러지 않아. 성령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요. 정말 진리 안에 있는 믿음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본질 안에는 무엇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냐면, 앞에서는 율법과 은혜를 힘주어 말하던 사도 바울이 갑작스럽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 안에는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진정한 믿음은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이 없어요. 그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도 없고, 그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도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불타는 마음도 없는 그 사랑이 없어요. 그것은 가짜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인색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이 부재되어진, 그것은 사도 바울은 가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된 가르침들을 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은 성경의 청산유수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사랑이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없다면 그 말은 허풍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도 먹어보지 못한 것을 외치고 있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냐?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우리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싸울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쪼그라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결과물로 갖다 준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자름질을 잘할 수 못하게 됐지 않니? 반신불구와 같이 불구가 되고 소경이 돼서 앞의 일도 볼 수 없고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고 이런 문제가 왜 온 거니? 거짓된 논리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거짓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8절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죠.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 작은 잘못된 논리가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 작은 누룩이 우리의 온 영혼을 지배하게 돼. 그 적은 한 누룩이 교회에 퍼져서 교회를 미혹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분열내어 쫑을내게 만드는 거예요. 적은 누룩인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마음 외에는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마음 자체,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자동차는 기름이 없으면 달릴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전기 자동차인가요? 전기가 없으면 전기 자동차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역사가 부재되어진 성도의 삶은 가식과 외식과 무거운 짐에 지나지 않습니다. 때론 주님 안의 봉사가 또 다른 노동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교제하고 섬기고 베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계산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성령이 부재되어진 성도들의 삶의 결과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왜 사라졌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이 주셨던 약속, 그 사명을 붙잡고 그 말씀을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이 아닌 내가 주체가 돼서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잘못된 율법적 논리 안에서 우리가 종의 멍에를 졌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유익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아닌 뭔가가 바뀌어서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는 인간의 헛된 노력들, 성령의 역사가 부재되어진 또 다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가식과 외식으로 요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는 선택적 믿음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3년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도들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성도들의 삶에서 역사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나를 넘어서 누군가에게 도리어 외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이
2023년을 갈무리라 할 뿐더러 2024년을 뜨겁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3년 하나님 돌아보건대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았는지, 주의 약속과 그 말씀의 영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종의 멍에를 맸다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도 유익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내 힘으로 뭔가를 바꿔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착각에 빠졌을 것이며, 성령의 역사가 부재되어져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또 다른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았을 줄 압니다. 그러나 반면에 주의 약속을 붙잡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 능력이 되었을 것이고 은혜가 되었을 것이고 긍휼이 되었을 줄 압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거룩하게 했을 것이고 그의 심령을 자유하게 하셨을 줄 압니다.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성령의 역사로 뜨겁게 함께 했을 줄 압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서 2023년을 보냈는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2024년에 우리의 삶이 복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